위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 동안 부활주일 전날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으름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좁은 집에서, 좁은 방에서 여러 식구가 함께 산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있어서 넓은 집을 사고 또한 넓은 방에서 각자가 널찍하게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것이 돈이 주는 편안함입니다. 돈이 없어서 고물차를 타고 다니다가 돈이 생겨서 좋은 차를 타게 되면은 참 편안합니다. 이것 역시 돈이 주는 편안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절대로 평안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고물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마음이 평안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좋은 차를 타고도 그렇게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이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바로 평안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평강의 근원이 되신, 평안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평안에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평안함을 혹은 이 평강을 주시는가,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을 믿는다, 혹은 친구나 아내나 남편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성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아서도 남편과 아내를 믿고 친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내 배우자를 믿는다, 그건 아니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2000년 후에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친구를 믿거나 혹은 아내나 남편을 믿듯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이 성령을 받을 때에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 믿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받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산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이 가정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할 때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믿는 자의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것들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믿는 자로서의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려갈 길을 다 갔어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달려간 그 모든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고 믿음을 지켰다는 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하고 예언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이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자, 그럴 때에 이사야는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망할 짓을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남은 자들, 바로 그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부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아주 위독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뉴욕에 있는 성서신학교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설교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걸리는데 이 위독한 아내를 두고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위독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양해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가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내 엄마가 이렇게 위독한데 어떻게 거기를 갔다 오라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보다 10배, 100배 더 귀하고 훌륭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왜 아버지 안 가시려고 하십니까? 가세요.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이 마틴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그는 다시 그 신학교에 연락을 해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찬송시 한 편을 썼는데요. 이 찬송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382장입니다. 우리 이따가 후에 이 찬송을 부를 텐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시는요, 제가 독일에서 죽을 고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친께서 편지에다가 이 가사를 이 1절부터 4절까지 후렴까지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저는 낙심되고 다 포기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찬송시를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말틴 목사님은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10배, 100배 더 잘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실히 견고하게 지켰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하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변덕 부리는 사람은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변덕 부리신다고요?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좋을 때는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그러다가 조금만 기분이 상하게 되면은요, 언제 받냐는 듯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못 본 척 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자기 혼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런 변덕은 주로 사춘기에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사춘기가 아닌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에게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증이 나면요, 거들떠 보기도 싫은 거예요. 말하기도 싫고 함께 있기도 싫습니다. 실증이 나면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도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실증이 나고 예수님이 실증이 나고 교회가 실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실증 나기 전에는 내가 혼자 다 봉사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보게 되면은 교회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한 번 생각했으면은 한 번 이것이 옳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을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게 되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는 죽을 때까지 그 뜻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족이었던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몰락한 왕족이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심지를 굳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시대가 바뀌었고 왕조가 바뀌었어도 그에게 평강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향해서 이런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내가 진정으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과 뜻에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저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변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하면은요, 5절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에 목사가 결혼식 마지막에
이제 신랑 아무개와 신부 아무개가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죠. 다시 말해서 이제 부부가 짝을 지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례자가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은 여러분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됩니까? 그 즉시로 하나가 됩니까?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도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신랑은 이런 가정의 배경에서 자랐고 신부는 저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례자가 선포했다고 그 즉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조절하고 서로 맞추어가면서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것인데 빨리 하나가 될수록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날마다 으르렁거린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끝까지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주머니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이 어카운트, 우리 조인트 어카운트로 하나로 살아야 되는데 한국의 많은 부부들을 보게 되면요. 부부가 주머니를 따로 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목표와 방법도 전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기까지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서로 조절하며 맞추면서 살아가면서 빨리 맞추게 되면은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빨리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이 사진을 찍다 보게 되면요. 가끔 초점이 흐려버린 그런 사진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점이 흐린 사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계속해서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지워버리잖아요. 혹은 이 사진으로 나온 것이면 빨리 그것을 찢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초점이 흐린 것은 보기도 싫어요. 흉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진은 정말 얼마나 잘 찍었는지 깨끗하고 선명하게 나오는데 그 사진은 우리가 늘 간직하고 싶죠. 초점이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고 예수님을 초점으로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보기 좋은 사진처럼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첩경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첩경이 무슨 뜻이에요? 이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름길입니다. 왜 지름길이 여러분 생기는 줄 아시죠? 큰 길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큰 길이 곧바로 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가다 보니까 멀어서 막바로 질러가기 위해서 지름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로 이 지름길은요, 굉장히 험해요.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름길도 평탄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첩경을 평탄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정직이 하나님의 의와 맞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정직한 길을 살아간다면은 비록 첩경이라 할지라도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서서 욕하기 때문에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일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고 또 못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다 듣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정직할 때에 닭과 같이 정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어떤 자에게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이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첫 주일에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아니 우리의 남은 우리 기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심지가 굳세지고 또한 정직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굳세게 지켜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기 위하여서 성교 헌금 올려드리며 주일헌금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못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시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위튼교회 성도들과
위튼 교회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우리 2월 21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